에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제가 사는 금곡 이리에는 석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종 건설용 굴재를 생산하고 있죠. 석산 회사에서는 동네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단체 관광이나 행사 때면 적지 않은 후원을 하고 있고, 또 명절 때면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 선물 세트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마을에 억대의 후원으로 마을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마을 주차장도 만들고 주민들에게 수십만 원씩 해마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보너스를 받는 것 같아 그 맛이 쏠쏠합니다. 저희 마을에는 이런 혜택이 있는데 건너 마을 금곡 이리에는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디에 사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새삼 느낍니다. 일전에 그 어느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는 마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전남 순천의 운평리 마을이었죠. 지난 그 5월 말쯤 운평리 이장님이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선물이 들어왔으니 각자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1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평리 마을의 출신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님이 이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학업을 마치고 건설업에 몸담아 부영그룹을 일구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남다른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어 고향 사람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을 잘 지켜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회장님은 개인 기부만도 2,500억이고 그룹 차원에서는 1조 원을 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다고 합니다. 이진근 회장님의 섬김의 삶에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살만 나는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왕이 거하는 궁궐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선포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신하들, 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과는 다른 차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하여 통치하는 왕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세상 왕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치열한 라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군림하고 1인자가 되고자 했죠. 내가 먼저 부름받았으니 내가 최고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니 내가 최고다 하며 만나면 다툽니다. 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군림하며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기셨고 수많은 병자와 말씀으로 섬기셨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 왕과 같이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왕이 몸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사치가 창궐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에 왕은 사치를 하는 자 2눈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왕자가 가만 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명한 대로 유예는 없다고 실행을 했습니다. 왕자의 한쪽 눈을 그리고 왕의 한쪽 눈을 빼므로 자식 사랑과 법을 동시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왕이 몸소 백성들의 본을 법대로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헤롯 왕과 같이 동생의 부인을 왕비로 맞이하는 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갑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바로 갑질 아닙니까? 힘으로 지위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도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방인 고아,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힘없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에게 행하여 그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그의 후손 7명이 나무에 매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또한 섬김의 삶을 살며 공의를 실천하며 약자를 함부로 갑질을 해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진정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